장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아멘.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죠. 조만간 1장이 끝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만간. 1장에서 3장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진도가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고, 둘째 날에 궁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요. 그리고 셋째 날, 이 궁창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휘장이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셋째 날에는 바다에 오셔서 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요? 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묻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1장 셋째 날에 두 가지의 특색이 있는 모습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혼돈 속에 있는 부분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또 특징을 말한다라고 보면 토부라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좋았더라.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2번 나올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토부는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이런 뜻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토부를 설명한다라고 보면 바로 이 셋째 날에 묻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씨로 이름되어지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모이다라고 하는 카바는 나뉘었던 것이 하나로 묶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만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워터라고 하는 것들이 모였더니 그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 이 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강론을 하고 난 뒤에 의문이 생긴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이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자, 물이 어떻게 모이고 묻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 먼저 전제로 한번 깔아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0절에 보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위로 올라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구절에 보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 뒤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래요.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어요.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는 건가?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오케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의 의미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묻에 씨가 떨어져서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 다 자라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셋째 날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아랫물에 궁창이 들어와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려면 묻과 물의 분리의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궁창이 어떻게 해요? 하샤마임이 물 가운데로 들어와 버려야만이, 즉 하늘이 위에서 내려와야만이, 그래서 그 하늘이 어디에 빠지면, 물속에 빠지면 그 물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묻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드러난 땅, 즉 아랫물에 하늘이 들어오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드러난 땅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빠샤, 마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하늘이 내려온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올라가셨다 한즉 내려오셨다라고 전제했어요. 그런데 진짜 잘 보라고요. 그 마른 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들어갈 때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단강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 홍해를 들어갈 때에 뭐가 앞서서 들어가요? 괴가 앞서서 들어가요. 그 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아빠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드러난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 가운데 드러난 살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살길이에요. 근데 애굽 군대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럼 살길과 사망의 길의 나눔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율법에서 일어나잖아요. 율법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갖고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게 아빠사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마른 땅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땅 예수를 발견하면 그게 무슨 길이고? 살 길이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죽을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되시는 그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궁창, 샤마임, 하샤마임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셋으로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땅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율법이 무얼로 내려올 때? 아랫물 세계로 내려올 때에 그곳에서 무엇과 무엇이? 땅과 바다가 분리되어진다니까요. 여기 바다 가운데에서 드러난 땅이에요. 이게 드러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4장 22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4장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그 19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때 돌을 취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기념으로 삼으라고 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 아빠샤라고 이야기했죠. 마른 땅을 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 그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런 거나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거나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적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물에 갈라짐 그 내용이면 여기에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것과 이것에는 분명히 같은 뜻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24절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것 때문에 그 역사를 행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무슨 백성? 땅의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 땅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애굽도 땅의 백성이고 다 땅의 백성인데 여기에서의 땅은 그걸로 인하여서 그 물 가운데 잠겨져 있었던 그 땅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땅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백성, 약속의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으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경외해요? 그게 하늘이 오셔서 그 땅이 드러나게 되어졌으니 그게 바로 여호와의 경외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너희 능력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땅? 마른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그 땅이 드러난 땅이 뭐예요?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땅의 백성은 그 땅 안에 소속되어 있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 능하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되어지는 사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고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왜 물 가운데 마른 땅을 두었는지를 너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능력, 그 아버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 마른 땅, 홍해 가운데 드러난 길, 그걸 살길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거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이제 설명이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무슨 길?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되어지는데 내려와서 그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 되어서. 그렇죠? 근데 그 성소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휘장이란 말입니다. 휘장이 어떻게 돼야만이? 찢어져야만이, 갈라져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에? 지성소, 하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오늘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토부.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의롭게 만드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이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단강과 그리고 홍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 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와요. 오신다니까? 그래서 물 가운데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죽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묻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 올라가요. 내가 당신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주는 줄로 안다니까요.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믿어줄게요. 아유 얼마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머리 둘 곳 되게 그런 일 없다니까요. 예, 절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람은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좀 보태줄게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로 좀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모든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모든 의가 되어지는 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거기 보세요. 이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심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올라오실새 뭐가 올라온다고요? 땅이 올라와요. 땅 되어 하나 되어서 올라오실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 토부. 헬라어로서는요 토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도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유도케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번역해 보면 뭐가 되어져요? 토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이야기라니까요, 여기가.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 사랑하는 아들 속에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 되어진다. 물은 물대로 하나 되어지고 땅은 땅대로 하나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 살아난 그 예수를 뭐라고 말을 해요?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첫 열매가 예수가 첫 열매예요? 성도가 첫 열매예요? 예수도 첫 열매고 성도도 첫 열매예요. 아, 첫 열매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고 우리는 무슨 열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두 번째예요? 내가 두 번째예요? 내가 두 번째면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몇 번째 정도 될까? 한 10만 번째 될까요? 14만 4천이면 14만 4천. 그 말이 아니고 그 예수가 첫 열매인데 누구도 첫 열매예요? 우리도 첫 열매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무슨 열매 만드신다고요? 첫 열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낳으셨대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 다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만드시려고 첫 열매가 되신 거라니까.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늘이 아랫물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묻이 드러나게 되어진데, 그 묻은 예수를 포함한 예수가 머리 되어진 하나의 교회로서의 첫 열매지, 분리되어져서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셋째 날에 그 궁창, 그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묻이 드러나는 것이나 똑같은 창조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인다라고 보면, 모인 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다라 칭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솔직히 성경을 좀 연구한다라고 하는 분 중에
묻과 그 모인 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그 버려진 남은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인 물이라고 하는 바다가 히브리어의 미크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미크웨는요, 소망, 기대, 확신, 모음, 모인 덩어리, 모인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 있는데요. 소망 가운데 함께 모인 회중 무리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놓고 보면 소망 가운데 있는 모인 무리 이렇게 보잖아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들리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히브리의 문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히브리 성경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다 따져보면 그건 틀림없이 부정문으로 쓰여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요. 근데 몇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걸 뭘로 또 본다? 긍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넘어오면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쭉 갈라지는 역사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갈라지지 아니하고 묻도 긍정이고 물도 긍정, 바다도 긍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대적자들, 버려진 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특별히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니 천하의 물이 이라고 하면서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래서 아까 보시기에 무엇하더라? 좋았더라. 왜 좋다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러난. 자, 봐봐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목이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거기에 얹혀져야 된다고 우리가 몇 번 예전부터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땅은 드러난 땅 자체로 땅이 아니라 아까 바다가 갈라질 때의 마른 땅, 아빠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를 말한다? 살길,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땅이 우리지 그 땅 자체가 우리라고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바다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존재케 한다라고 할 때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자네예요. 하나님 나 좋지요 보시기에 아니에요. 안 좋아요. 나 보이면 안 좋아요. 찡그린다니까. 근데 나 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면 그리스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 땅에서 뭐가 나니까 씨가 진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니까 그게 보시기에 또 좋은 거예요. 그 씨에서 나는 모습이 누구냐? 예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면 그건 바다라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가 구원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두 번 이야기가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무엇과 봐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는 뭘 뜻하느냐?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럼 뭐 예수가 아니네. 하늘이 아니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죠?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거기 8장 11절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어느 밭에 어느 길에 어디에 뿌려졌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씨는 무엇이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그 말씀은 누구의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곧 진리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씨를 담고 있으면 씨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요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싹 틔워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라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땅에서 씨가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바다의 아랫물에 하늘이 내려오면 땅이 묻이 드러나요. 그 묻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다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고 하늘 대신 예수고 그 묻이 드러나는 그것도 예수고 드러난 묻 위에 씨가 떨어져서 다시 그 썩어진 것에서 생명을 틔워서 나는 것도 무엇이고 예수고 예수 아닌 것이 없다니까요. 다 예수로. 그래서 구약은 뭘 말한다? 모세오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인데 물로 그 씨가 떨어지면 싹이 안 나죠. 거기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그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라니까. 여기에서 조금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땅 되어서 드러난 땅 묻이 되어서 그곳에 떨어져요. 그게 무슨 밭이라고요?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의 생명으로 그 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 열매가 그 씨의 그 생명의 씨로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내 것을 자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건 바다에 빠질 자라니까. 맺힐 수 없는데 맺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건 가짜 열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알고 알이 없는 씨 가진 열매가 없는 그 말이에요. 또 안 믿네. 또 보자고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어떤 것인 줄 알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지지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말할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들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아까 찾아봤었죠. 야고보서 1장 18절도 찾아봤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큰일이다.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나의 교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 맺히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 비. 그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자라나게 하심 그 열매 맺게 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누구의 다른 것을 공로나 힘을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 되시고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땅에 떨어져서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면 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 들리면 그때 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듣는다 못 듣는다라고 하는 내용 들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들리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드러난다. 자기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그가 죽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진다. 근데 그 의미가 내 안에 심기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죽고 그것에서 다시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요. 죽어서 그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싹을 틔우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맺혀지고 열매가 딱 맺혀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그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겨자씨는 작지만 결국은
크게 되어진다고 그러죠?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 확장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점진적으로 무엇해진다?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 다시 한 번만요. 처음에 빛, 그리고 궁창, 그 궁창이 어디에 내려와서 아랫물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난 묻 가운데에서 뭐가 싹이 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가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그 모습이, 창조가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셋째 날에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모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몇째 날로 넘어가겠어요? 넷째 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넷째 날에는 뭐가 생겨지죠? 궁창의 광명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광명, 그 해달별, 그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다음 시간 넷째 날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된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을 모르는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어두움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오직 어두움 속에 오셔서 무추로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로 참 소망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짐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